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해 주시면서 어린이를 통한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 또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시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상징성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리켜서 동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띤 논쟁의 주제는 우리들 가운데 과연 누가 큰 사람인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 제자들은 결국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지나가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대의 관념이나 당대의 사회적인 편향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 어린 아이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또 혹은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교 대상의 비유로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로서는 파격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 사회적 질서에 잘 순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교회 안에서 혹은 또 이 학교 앞에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쪼로로로 달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게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사하는 소리도 작고 표정도 달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리면 어릴수록 밝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2, 3개월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 공원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몇 명이 교회 사무실로 물을 먹으러 옵니다. 가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목마르면 교회 사무실로 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이들 몇 명이 사무실에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더니,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를 아마 처음 봤던 모양이에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저씨라고 하는 말을요 거의 20여 년 만에 한번 들어보는 소리예요. 저기 강원도 도계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교회 나왔던 한 아이가 아저씨 그러면서 뭐 화장실이 어디에 한번 그때의 아저씨라는 소리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아저씨라고 하는 소리를 거의 20여 년 만에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빤히 쳐다보면서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야, 아저씨가 뭐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그래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이의 말이 더 압권이에요.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야, 너 목사님한테 버릇없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목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목사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뭐 애가 있어요? 별걸 다 물어보네요. 별걸 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 이 아이가요 공원에서 놀다가 또 혹은 교회 물 먹으러 왔다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밝고 누구보다도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물 먹으러 왔어요. 물 먹어도 되죠? 목사님 저 갈게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그 아이의 그 모습과 그 아이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 하나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어느 집 자식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도 돌이켜서 그리고 결단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순전함, 그리고 해맑음, 구김살 없음,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면서 스스로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겸손함과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참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헴 하시면서 그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임재가 어떤 이에게 임재하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특별히 통회하는 자, 마음이 애달픈 자, 삶에 고달파서 때때로 많이 슬픔을 가진 자, 삶에 막막하고 때때로 어두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영을 더욱더 소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더욱더 소성케 다시 살아나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간직해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선포되는 가르침인데,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여겼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술수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지혜롭지도 않아, 전혀 슬기롭지도 않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움도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했던 그 아픔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적의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학자, 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외받았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러나 아주 순전하게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는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오신 사건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심지어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기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 응답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스스로가 지혜롭다, 스스로가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해서 갈라졌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데는 우주에 무슨 어떤 큰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그런 과학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과 지식의 그 짧은 것을 가지고 광대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말씀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나는 믿어진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냥 믿어져. 나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한 점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의 상징성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부모님께 자기를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존성.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안식일 때에, 안식일의 날에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안수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주일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만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주일이든 평일이든 중요한 것은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이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 어쨌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모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바로 자기의 모든 안식처입니다. 지금도 가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전화를 아주 가끔 해요. 결혼하니까 다 쓸데없어요.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요, 아들은요, 전화가 다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30이 넘어도 벌써 32 아닙니까? 전화를 해도 제가 받잖아요. 그럼 지금도 엄마는요? 그래요. 그래,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요, 뭐 잠깐 얘기하다가 또 엄마는요? 그래요. 자녀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의 품과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든든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모가 가난해도 괜찮아. 아이에게는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 잘생겨도 못생겨도 괜찮아.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엄마가 자기의 눈 밖에 벗어나면 못 살 것처럼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안 생겼든 못 생겼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는 내 영혼과 내 온 인생, 그때 당시에 느끼고 있는 최고의 안식처고 최고의 안전한 곳이 바로 부모의 품이고 부모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면 그저 부모님을 향해서 손만 내밀면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부모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부모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 아픈 것, 싸운 일 등등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의논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존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신다. 또 다른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8절 이하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5월 한 달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